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3년 동안 엘리야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를 감추시고 그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가정에서 기근과 환난과 흉년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렸던 3년의 기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역사 속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엘리야의 사건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단지 이 시대의 선지자로만 우뚝 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인류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갖는 그 무게중심이 대단히 큰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에 역사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던 것이 바로 당신이 엘리야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되어진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만큼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선지자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정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바로 율법의 대표적이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변화산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였던 바로 이 엘리야도 비록 그 영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 함께 등장하므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표적인 선지자로 변화산상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갖고 있는 무게감과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이 사건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로 등극을 하는데, 사실 엘리야가 활약한 그 사건과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 사건에 등장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는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다가 선지자들의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을 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의 유명세와 그가 이스라엘에 끼쳤다고 하는 엄청난 영향력에 비해서는 그가 활약했던 기간이나 그가 보여줬던 이 사역들의 이 모습들은 그렇게 화려한 사역이나 많은 이러한 사역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은 후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각성될 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순서에 따라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역사에 등장시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가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성경의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있기 전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던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우리도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싶은 이러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대감 속에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필요한, 불이 임하기 전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이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8장 16절에서 이제 오바댜와 그리고 담소를 나누었던 이 엘리야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그렇게도 찾아 헤매고 현상금까지 걸어놓고 엘리야를 만나는 자마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이 아합 앞에 등장합니다. 그 아합의 첫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아합은 묻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까지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사건이 왜 시작되었는지 따져 묻자. 그리고 우리가 갈멜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승리한 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이 요구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면서 그는 모든 선지자들, 또 특별히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났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이 막히고 하늘에 정말 역사는 이러한 이 엘리야를 보겠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갈멜산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850대 1로 한번 갈멜산에서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도전장을 내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기에서 이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참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대결을 신청하자 모든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루아침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결을 보겠다고 갈멜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의 걸음을 정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걸음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 둘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다리를 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갈팡질팡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엘리야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에게 갈 거냐,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선택해야 될지 여호와를 선택해야 될지 눈치만 봅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돌고 돌고 돌아서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가 지혜를 선택해도 결국 20몇 년이 지나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리,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할 자리로 그는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 맞도록, 아니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의 사건입니다. 제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느니 씨름했느니 이런 잘못된 설교는 우리가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끝까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인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는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가 다리를 절게 되어진 모습,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걸어야 하니 그게 머뭇머뭇거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1절은 기록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다 이렇게 칭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자리를 확정하여 우리의 걸음을 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또 더 나아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으니 850대 1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쉽게 설명합시다. 제자들 교회 옆에 대형 교회가 이사를 왔다고 합시다. 거기는 시설도 끝내주고 교육부도 끝내주고 목사님 설교도 끝내주고 재정도 끝내줍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아니,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데 어느 날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봅시다. 월급도 많이 주고 사역도 많고 알아주고. 너무 극단적인 선택입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세는 바알이고 누가 봐도 대세는 아합이고 누가 봐도 대세는 아세라입니다. 더군다나 왕까지 지금은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던 이 시대였기에 누가 보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상을 선택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요, 그리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간에 선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보 같다고 놀리는 선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거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가 이사를 와도 제자들 교회 나오는 선택이 할렐루야.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우상 이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러한 머뭇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걸음을 정할 것인가, 너희는 이제 결정하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삶의 뜻대로 살기로 걸음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할 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신, 우리가 섬겨야 할 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좀 의문이 되어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850대 1이라고 해도 엘리야가 원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850대 1이라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이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게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각각 제단을 쏘아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자기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곳에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역사,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진짜 신이라고 하자, 이렇게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850대 1이라도 그래도 뭔가 게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정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키가 1m 80 넘어가는 사람만 축복을 받기로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다 제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는 다 축복을 못 받는 걸로 하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게임의 룰을 엘리야가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세라 선지자나 바알 선지자는 이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렇게 헌신할 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바로 이때에 그들도 자신들이 선택해야 할 신을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사르밧 과부의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장소,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용광로, 제철소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얘기한 것처럼 원사님 그러시면, 설교를 제가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는 용광로요, 불을 다루는 곳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불을 다루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게임에 그들도 금방 응답을 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불을 다스리는 신이었기에 그들에게도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그들에게 극형이 처해지는데, 그 용광로보다, 지금 타고 있는 바벨론의 풀무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신이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바알의 나라에 평상시에도 엄청난 풀무불, 용광로가 있었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리고 광야 땅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에 들어가시는 그 여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산 중턱에서 이상한 소리 하나를 듣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 바알신에 대하여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가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고 나를 따르는 자, 여호와 편에 섰는 자, 그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도륙합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자생적인 우상 숭배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아무리 형이지만 모세가 얼마나 속이 답답할 노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우상 숭배하게 하는 데에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모세가 이르기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아론이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까? 불에 집어넣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불에 넣었더니 그 안에서 송아지가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불과 대단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죽어야 할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도 죽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게헨나, 바로 불이 타는 곳,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아세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는, 아니 전쟁을 할 850대 1도 불공평한데 우리는 지금 불을 다루고 있는 선지자인데 나와 불로 대결을 하자고? 이러니 이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이 이게 얼마나 냉큼 받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있는 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르고 싶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 이름 앞에 서는 것은, 이 당시 바알 신 앞에 서는 이 850대 1의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결코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해야 할 바로 그 이름, 아들의 이름,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이 시대,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앞에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했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느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불편하든지. 왜냐면 그분이 제가 들어온 걸 모르고 있다가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직장분들과 같이 왔나 봐요. 다른 직장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젓가락을 까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잠깐 눈을 딱 하고 뜨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식기도 한 거지, 식기도. 식기도를 한쪽 눈만 뜨고 밥을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눈을 빼야 돼, 제가. 이 눈을 빼야지. 이 눈을 빼야 될 텐데. 그때 그분과 눈이 안 마주쳤으면 그분이 정죄감을 갖지 않고 먹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잘못 때문에. 제가 목사로 잘 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라고 말할까 봐. 바로 이러한 결단 아닙니까? 바로 엘리야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이름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1년도 교회 선물로는 막 뒤에다가 예수님 마크 이거를 이따만한 걸 하나 차에다 하나씩 붙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나 다 제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운전 잘못하면 제자들 교회가 욕을 막 먹도록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을 밝히 드러내도록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부끄러움 속에서도,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용기와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로 결단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의 이름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못하신 분, 교회에 걸음을 들여놓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름을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영접하실 수 있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선택했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뜨기로 결단했거든 그 헌신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그래도 850명이고 너희가 사람 숫자가 더 많으니 너희가 먼저 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이 떨어지도록 해라. 그래도 먼저 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선빵도 먼저 거듭나기 전 제가 선빵 죄송합니다. 이 패싸움을 해도 패싸움 아니죠. 뭔가 내기를 해도 먼저 하는 게 유리한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러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제단 위에 그들은 뛰어놀면서 큰 소리를 부르며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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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역사해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28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 광신자들이라서 아니면 뭔가 우상숭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맥락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이들에게 도전을 하고 이러한 내기를 하자 하고 이 내기에서 지는 자는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부터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 너도 안 될 거 뻔하고 나도 안 될 거 뻔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불이 내릴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빌고 있는 이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 뻔하지만
이들은 그 분명함과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신이지만 그들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부르며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게 하며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해가며 하나님 앞에 그들은 헌신합니다. 아니죠, 우상 앞에 헌신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설교를 잘못,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어떻게 하는지. 그들도 아세라와 바알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목사님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을 읽는 거 어렵죠? 한 달 동안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 읽기는 읽어야 되겠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코피라도 한번 나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전 공부하다가 코피 한번 안 나본 분들이 그래도 성경 읽다가 코피 났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전 난 배고프면 정말 아주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고 집안이 난리 뒤집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보고 그래도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좀 새롭게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의 이 헌신을 살펴보면 그들은 이 헌신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종일토록 바알을 부르고, 그런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말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려내고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헌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오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과 문제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또 목사님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고 난리를 할 게 뻔하니까 체면치레로 인사치레로 나오셨습니까? 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설교한 데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설교해봐야 그렇지 뭐. 내가 뭐 설교해본들 무슨 이 세대가 바뀌겠어? 세상이 바뀌겠어? 적당히 목회하다가 그래도 그냥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잘 인도하다가 그러면 되겠지.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의 숫자와 많고 적음을 이거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신학교에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그래도 이 한 몸 하나님께 드리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 때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 라고 기도하며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내가 설교해도 다 자니까 우리 성도들은 몇 분이나 오늘 주무실까? 그래도 안 주무시고 그냥 설교 기억하면 그것으로 땡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권사님 저를 오늘 여러 번 죽이시네. 할렐루야. 뭐 아멘이시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을 기도하며 정말 2020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여러분도 결단하며 결심하며 이 한 해를 시작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한 해의 시작들이 술술술 풀리던가요?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정말 이것이 맞는 길인가 머뭇거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괴감마저 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이 한 주간의 그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